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 합당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주님께서만 나타나시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은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가 완전히 변화된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로마서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구원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하라 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아니,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진 않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달라야 돼요. 구원받기 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구원받았다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해갈 수 있는지 그것을 가장 큰 변화를 가졌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는 달라야 돼요. 내 마음이. 왜냐하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변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제 구원받은 자로 여기고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변화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변화는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렇다면은 태어났다면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 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변화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름이 두 개로 나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도 나오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이름이 아니라 이분이 이름이 원래 두 개였어요. 유대인 이름 하나, 로마식 이름 하나 해서 유대인 이름은 사울, 로마식 이름은 바울,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졌던 분이었어요. 왜 이렇게 두 개의 이름을 가졌냐면은 이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다소라는 지역은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유대인이었던 다소로 추방이 된 유대인으로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가정 형편이 좋아서 로마 시민권을 갖게 되었기에 로마식 이름인 바울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이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사도행전 13장 13절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어떤 의미냐?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기록이 되어졌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혼동하지 않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 사도 바울은요, 예, 전역에 걸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가장 유명한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선교 여행을 이 천지역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곳을 전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분이세요. 자, 이때는 교통도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어요. 배나 걸어서 다녀야만 됐었어요. 이 모든 것을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이 전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교회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 우리 신약 성경의 3분의 2,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신약 시대에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하나, 그분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많은 성경을 이 사도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성경에 유추해서 그려본 거죠. 그래서 머리숱이 좀 없으시고 이렇게, 그리고 양미간이 이렇게 좀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분은 이방인의 전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을 둘로 나누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했던 가장 유명한 사도가 베드로였고요.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가장 유명한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은 자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즉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이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로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충 저희가 그림으로만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로 죄인으로 압송이 되어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순교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죽음을 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죽음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쪽 로마에 가보면은 많은 예수님 관련된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들어가 보면은 양쪽에 두 분의 사도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두 명의 사도가 누구냐면은 한 명은 베드로, 그리고 또 한 명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바로 이분이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음을 당한 사도예요. 누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발이 거꾸로 돼 있죠? 이렇게. 바로 이분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바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끼가 있죠? 그리고 이게 사형 틀이에요. 그리고 위에, 돌 위에 이렇게 머리를 올려놓고 내리쳐서 목을 잘라 죽이는 형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유로 목이 잘려 죽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은 그 장소가 로마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목이 잘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잘린 사도 바울의 목이 3번 굴렀어요. 떼굴, 떼굴, 떼굴 3번.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샘물이 솟구쳐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교회. 바로 이곳이 그 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여기 굴른 장소가 3군데가 이렇게 안에 우리들이 가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 이것은 아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영광일 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은 또한 사도였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실 때 예수님을 쫓았던 12명의 사도가 있었죠. 그러나 이 바울은요, 거기에 속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사도 바울을 선택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겼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구원받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로 받던 사명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 일을 완수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에는 항상 자신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 나는 사도 바울이다. 그 속에는 분명히 예수님께로 인정받은 자다. 이것을,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도 여기 보면 사도 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도 여기 보면 사도로 삼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다. 나를 이방인에게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한 사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한 거죠. 자, 사도는요,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고
보냄을 받은 말씀을 전달하는 자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를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본이 되는 자, 그들이 바로 사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얼만큼 본받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요, 사도 바울은 진짜로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였음에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요. 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한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권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나갔다면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만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유를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알아볼게요. 과연 그 사도 바울을 변하게 만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면 나도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변해야 될지를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출생과 성장 배경을 조금 한번 말씀 속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그리고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대인이었고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서 로마의 영향도 받았고,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가진 자였고, 가말리알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최고의 교육 장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나 서울대학 나왔어,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올바로 성경, 구약 성경에 대해서 올바른 교육을 받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하는 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을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즉 나는 정통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유대인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리고 지파로 치면 베냐민 지파다. 그리고 히브리인이다. 이거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들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고, 그리고 엄격한 유대교 교육을 받았던 자였고, 그리고 로마와 그리스의 그 환경 하에서 성장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한 자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에는 이 사울이 교회를, 즉 구원받은 무리를 아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마다 들어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까지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느냐?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면, 자, 예수를 믿는 이 사람을 죽일까요? 죽이지 말까요? 그것을 투표를 해요. 그러니까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그 투표권을 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투표할 수 있는 자였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핍박자였고 회방자였고 유대교, 정통 유대교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바울이 바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잡으러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곳까지 아주 먼 길이죠. 그런데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상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해서 잡아와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일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다메섹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은 땅에 엎드려졌죠?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아직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죠.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3일 동안 계속됐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죠. 일어나라. 그리고 요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이 사울, 즉 바울이라고 하는 자를 찾아라. 지금 바울은 앞도 안 보이고 먹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바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자,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 바울은 특별하게 직접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해를,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세례는 뭐냐?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요. 그리고 음식도 이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보내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들을 한번 보죠. 자,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고 했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됐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바로 예수를 전파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매인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로 변해가야 된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의 매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의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으니까 변화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올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자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주장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아 주셨지만 나는 그 이름을 듣기에 너무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극히 작은 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구원도 받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명하신 일을 목숨을 다 바쳐서 행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나는 더 많이 그래서 수고했다. 그런데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속에 생겨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을 채워주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자,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랍비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랍비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요.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올바로 알려드리고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의 표가 바로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는 그 모든 것에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아냈어요. 그 어려운 문들을. 그리고 표적도 나타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냄으로 인해서 사도라 인정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제일 중요한 변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나에게 이것이 너무나 확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 그것은 다 해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른 모든 것 잃어버려도 좋다. 그리고 내가 가진 다른 것, 그거는 배설물과 같은 거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한 거다고 사도 바울은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이런 자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렇게 변해가야 될 본이 되신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삶의 목적이 변한 거죠. 자기 중심이 아니었어요. 세상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는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길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삶의 역할도 변화되었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말씀 속에는 아나니아가 한 말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본이 되어 주셨어요. 어떤 본이 되었느냐?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었고 함께 지체가 되었고 그리고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교회와 함께하는 바울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의 변한 삶의 모습이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구원받은 분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바로 바울이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런데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인정해주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는 삶의 모습까지 우리는 보여주어야만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변한 삶의 모습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전도고 또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구원받는 영혼들이 계속 생겨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구원은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함께 하시는 이유가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된 삶은 성령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여정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는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야기,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또 다른 말로는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울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바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음에 분명하죠? 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이요? 예,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명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의 변화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 자신을 같은 의미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구원은요, 변화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변화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이 태어나면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잘하지 않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에 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새 것이 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구원받기 이전처럼 살면 안 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새로 태어난 자들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 새로운 자, 구원받은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놀라운 변화예요. 그 놀라운 변화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갈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에게 나타난 최고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생겼어요. 내가 죄인이었었는데 의인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아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역할 할 수 있을까요?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이제 또 이루어야 될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즉, 신분에 맞게 삶을 살아가려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가는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삶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로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면요,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셨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야 돼요. 구원받았다면요. 구원받지 않으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 새로운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과정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들을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새로운 신분에 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그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 가시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변화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도 변화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서로 다른 몸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쁜 분 있고 어떤 분은 미운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병든 분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변화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영광스러운 형체시잖아요.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케 해서 데려가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변해가야 될 자들인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구원받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나는 주님 것이다 하고 주님께 드려야 돼요.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나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삶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즉, 나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변해야 돼요. 구원받기 전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았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지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변하지 않으면요. 여기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에 보면요. 여기에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는 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을 섬기고자 하는 자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면요. 나의 영광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에 잡혀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분명히 변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변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변하지 않는 것도 우리 변화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안 돼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며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알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에게 예수님을 올바로 보여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만날 때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줘야 되지 않아요? 그분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 변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도 그려보자고요. 그리고 아직 변화되지 않는 우리 각자의 모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구원을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울. 그 말씀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이 공주에서 동계 수련회를 갖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참석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으며 서로에게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들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